오늘 오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광야라는 그런 찬송을 저에게 링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자기가 뒤를 돌아보며 했던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내적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광야의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다. 순례의 길,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뭐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분을 취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류민은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 합법적인 신분을 말하고 나그네라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죠. 그냥 불법 체류자라든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이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2층에 사는데 1층에 사는 루이스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사람이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세상에 가족도 없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데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아파도 아무도 모르고 죽어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2달 동안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고 정처 없이 사는 것 같이 참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거류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 이것을 늘 알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누구냐를 늘 일식하고 사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늘 시민권을 받았지만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남겨져서 이 땅에서 일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붙들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답이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주셨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을 뭐하고 살아라? 이 땅 살 때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하고 살아라? 붙들고 살아라.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적인 것이죠. 우리 젊은 아름다운, 여러분, 소시적에 안 아름다운 어머니들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죠? 다 꽃답게 이렇게 단장하고 아름다운데 이제 어느덧 계급장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온 얼굴에 계급장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죠. 죽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화무시비롱이요 권불십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 꽃은 무시비롱, 11일 동안 불지 못하고, 권, 불십년, 권세는 10년 동안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넘어가도 이 세상뿐이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 없어지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내가 돈 많이 가지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죽음으로써 그냥 다 없어지는 죽은 소망이구나. 그걸 바라보며 살면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은 어디라고요? 사단의 나라, 지옥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다 없어지죠. 다 성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로 옛날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산소망을 이제 붙들고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기업을 붙들고 거기에 투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산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소망을 쫓다가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도 알고 천국 백성인 것도 압니다.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예비했어요. 12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믿음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증거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라고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고. 다시 말해서 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 무슨 뜻이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이 땅에서 쌓아둔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요. 쓸모없이 밖에 버려. 그죠? 쓸모없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든 자는 저 멀리 한 곳만을 바라보고 쟁기질을 해야 더 빠르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에게 정말 언제 깊은 찬송이 흘러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이 언제 흘러나오느냐?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내가 새 차를 샀을 때 기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은 생명을 살리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내가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확신이 왔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비록 중고차를 몰고 다녀도 기쁠 수 있어요. 전세를 살고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잠시뿐인 이 세상이 죽을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갔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신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것 같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다라는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을 이 세상의 삶에 국한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복받고 잘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당에 간다. 천당 가는 건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데도 이 땅의 복만 바라고 살면 어떤 자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다. 왜? 우리가 한 그 모든 수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늘 곳간에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을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그건 죽은 소망이다. 그걸 따라 살면 이 땅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허송세월이야.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야.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게 하시고 그 소망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고 헌신을 드리고 하늘 곳간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24장로의 반열에 올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무슨 영광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한다고 다 같은 영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부활했을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 썩어 죽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고 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조그마한 영광도 엄청나게 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겠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망으로 하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으로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산소망으로 심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산소망, 천국의 소망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산소망은 뭐였죠?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시죠.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시죠. 그래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산돌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신령한 제사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다? 산돌, 리빙스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죽어있는 영혼, 저 영혼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사실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버려져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저들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당만, 그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명.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지혜 많고 돈 많은 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거룩한 제사장,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산돌로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산돌은 어떤 돌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표적으로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 그리고 건설할 때 중간에 세워서 건축물을 지탱시키는 쐐기돌, 그 역할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데 이게 바로 주춧돌이죠. 밑에 돌 위에 뭘 세웁니까?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이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 전체가 아무리 이쁘게 지었어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쐐기돌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있죠. 둥글게 되어 있는데 다 반듯반듯한 돌은 밑에 다 있습니다. 큼직한 돌. 그런데 삥 돌아서 제일 가운데 제일 위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저 부분에 별로 이쁘지도 않고 못생겨서 세모 같기도 하고 그런 돌을 중간에 딱 박아놨는데 중심은 어디입니까? 저 돌만 때려버리면은 아치 저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라 해서 건축에서는 저 돌을 뭐라 그럽니까? 키스톤, 가장 핵심적인 돌, 가장 중요한 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돌이라고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주춧돌이고 쐐기돌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인내로서는 참을 수 없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70번에 7번도 참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산돌은 누구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 내가 먼저 신령한 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자녀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을 택하시는데 큰 그릇, 화려한 그릇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신령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일하셔야 구원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집. 그래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산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준비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자녀, 내 가정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잘 돼서 그냥 하면 된다. 그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열방의 잃어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선포의 날 기도회를 하면서 이 2세대들, 미국의 2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2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말리 같은 이 2세대들, 우리에게도 2세대들이 있는데 정말 이 2세대들은요, 이제 더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몇 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170여 개국 이상에 퍼져 있대. 몇 명이 있느냐? 8,600만 이상이 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인구보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가 더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는데 거의 100개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데 140개국밖에 안 돼요. 한국은 170개국 이상 되는데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2세대들이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벌써 다 취득을 해서 복음만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 6.25 동란 이후에 다른 나라는 다 물질이 많고 자원이 많아가지고 수출할 때 우리 한국은 수출할 게 없어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인력으로 다 돈 벌어서 한국에 보내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이제 170개국 이상에 퍼져가지고 2세대들을 낳고 거기에 땅을 자리 삼고 있고, 한국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지구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 이 두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어 잘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 2세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먼저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세대에서 부모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크는 거예요, 믿음이. 부모들이 신령한 집으로 스스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데 이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만 의지하고 늘 주저앉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있는데 이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키스톤이야. 네가 살아있는 산돌이야. 네가 무너지면 너희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한 기자가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데 왜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머튼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처럼 큰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영혼들이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더러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우리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해와 같은 소망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